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삶을 원하면 마음을 넓히라. 자, 오늘 그 말씀의 주제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이 불쾌지수가 높다 그래요. 괜히 짜증이 나고, 여러분 괜히 불안하고 자주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마준이라 했는데 우리 마음에 마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이죠. 여유 없는 마음, 마음이 좁은 여유 없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비좁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 신비로워요. 한없이 넓을 수도 있고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자주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벌컥벌컥 화를 내고 우울해지고 불안한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어요.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켜요. 목회자를 비난하도록, 목회자의 좋은 마음, 감정을 못 갖도록 이간질 시켰어요.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안 좋아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내용이 그런 거죠.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지 않냐, 예수님 따라잡은 적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 사도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진 거죠. 진짜 그런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많아요. 이쪽 사람 몇 편이 많아요. 편이.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막 시작하면서 12절에 보니까 파를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서로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각각 자기 목소리가 있고 늘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싸우는 이유 딱 한 가지죠. 마음이 좁은 거죠. 자기만 옳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전체가 하나이냐 아니면 나누어져 있느냐, 이걸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남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다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지만은 속이 좁은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믿음은 좋은데 방언도 예언도 뭐 환상도 보고 뭐 은사도 가졌는데 속이 너무나 좁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들 마음을 좀 넓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피폐합니까? 삶 자체가 아주 메마른 거거든요. 늘 불편하니까. 그래서 풍성한 삶을 원하면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졌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죠. 다 목회자를 환영하고 다 좋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덤덤해지고 나중에 실정이 나고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다 신사고 숙련돼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권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권태기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두 가지 이렇게 말을 해요. 부부가 결혼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권태를 느끼는 시기.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부부가 시간이 흐르면서 덤덤해지다가 실정나고 권태기를 가는 거예요.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상태에 대해서 시들해지거나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정을 말합니다. 이게 관계만 얘기하라 모든 일들도 처음에는 신비롭고 호기심도 가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덤덤해지고 시들해지고 나중에 그에 대한 실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요, 삶은 지속돼야 되잖아요.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 삶이 가정생활이 지속되어야 하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속되어야 하는데 반복되는 것은 일상이거든요. 이 일상의 실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지속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면 부부는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일까? 둘인데. 그래서 어느 집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아내의 무릎에 얹혀진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잡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더래. 이런 게 한 몸이구나.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찌릿했거든. 손만 다 찌릿했거든.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내 몸 만지니까 똑같아.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덤덤해지고, 그래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데 우리의 일상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일상 속에 사람이 덤덤해지고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비단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래요. 어렵게 직장 얻었어요. 첫 출근하는 날 설레임으로 출근해요. 업무들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회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너무 좋아. 교회가 천국 같아. 다 천사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좀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는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데 일상은 반복된다. 이 반복되는 삶 속에 실정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는. 그래서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일상 삶의 속에서 그 일상 하나하나를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속되고 우리의 일상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도 반복이 되면요 그게 일상이 돼요. 그 일상이 계속되면 시들해져요. 나만 그렇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겁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진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시험된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꼬인 거예요.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죠.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남들 오해하고 해서 막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삶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꼬인 사람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힘들어요. 삶 자체가 메말라요. 한숨 푹푹 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풍성한 삶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애를 쓰고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 얘기는 마음이 좁으면 삶 자체가 피폐해져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13절에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아파트를 넓혀야 풍성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으면 삶 자체가 넉넉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좁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조급해요. 못 참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 많이 있잖아요. 차가 부딪히는 이런 사고 말고 운전수끼리 멱살잡이 하는 거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난 싸우고 뒤에서 빵빵했다고. 빵빵한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차가 휘친 걸 졸면 빵빵해주라 그러거든요. 그 사거리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빵빵해줘야 갈 거 아니에요. 그것 다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앞에 가로막고 맥살 잡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차 타고 운전해 가다가 그런 경우 자주 만나요. 그렇다고 한 번도 맥살 잡이 한 적은 없어요. 맥살 잡다가 또 우리 교회 나오고 잡으면 어떡해. 나 그런 생각 한 번 해봐요. 내가 빵빵했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문 열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장로님은 나오면 어떡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 가끔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옹졸해지고 좁아지거든요. 피폐해지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바꿀 거냐. 제 경험으로. 여러분, 마음이 막 확 상해서요. 그럴 때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됩니까? 우리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이 보여요. 근데 이쪽을 안 보려면 이쪽을 보면 돼요. 그럼 이쪽이 안 보여요. 전환되는 거예요. 마음도 속상한 거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딱 잡혀요. 계속 묵상이 돼요. 제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빨리 그때 마음을 돌리는 거. 어떻게 돌리냐? 다른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찬양 틀고 같이 불러버리면은 찬양 하나 부르고 두 개 부를 동안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전환돼 버려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속 좁은 사람 화를 자주 내고 이러면은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망가져요. 마음만 망가지지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부룩부룩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그 피가요 아주 탁해져요. 그리고 그게 독이 나와요. 몸속에 화를 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상상해 보세요. 늘 기뻐하죠. 늘 감사하죠. 기도하죠. 그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해라. 야, 그러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게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 기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얼굴에 근육을 쫙 펴는 거예요. 얼굴 근육 펴고 미소 짓는 사람 치고 예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예쁠 때는 웃을 때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때 얼굴에 근육을 피는 거예요. 속상한데 어떻게 웃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웃으라는 게 말이 아니고 얼굴을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상해도 얼굴을 애써서 쭉 펴면은 내 마음이 펴져요. 마음이 오그라지면 얼굴도 오그라지는데 이게 연동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얼굴을 쫙 근육을 펴면 내 마음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할 일 없어서 기뻐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 있는데 누가 못 기뻐해? 근데 속이 상한데도 얼굴을 밝게 펴면 속이 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얼굴은, 이 눈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내 마음이 슬프면 우리 얼굴이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근심을 띠면은 근심 얼굴빛이 돼요. 이 얼굴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뒤집으면은 얼굴을 밝게 웃으면은 밝게 미소를 지으면은 내 마음도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걸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픈데 기뻐야지 안 되지만 얼굴은 펼 수 있거든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좋은 일은 어떻게 기뻐하냐? 저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을 제가 가끔 떠올립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편이 아니에요. 다 살기가 등등해 돌로 치려고 해요. 근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거든요. 안수 집사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분위기는 삭막한데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고 넉넉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활짝 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쫙 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불평불만하면은 내 마음이 좁아져요. 근데 감사하면은 펴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좋은 하나의 훈련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도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불평할수록 내 마음은 좁아지지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 입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말하죠. 무슨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우선 입부터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열렸다. 한번 관계에 깨어진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맨 먼저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우들이 모든 관계가 좋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말부터 하면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도 말을 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그 사람에서 고맙다고 한마디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열리거든요. 나도 마음이 열리거든요. 평생 가도 남 칭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칭찬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인정해 주지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꼬여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거 쉽게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럴 때 그분의 마음이 확 열리고 내 마음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꼬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과 싸웠어?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안 좋게. 실제로 얼굴이 어두워도 그렇게 말할 거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칭찬할 때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없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진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근데 성경이 뭐냐면 마음부터 열리는 게 아니고 입부터 열어라. 입부터. 내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넓은 것을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 여러분, 신사숙녀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야 신사고 숙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은 인생 여정에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좁아서는 아파트가 아무리 넓어도, 내 땅이 아무리 넓어도 그 삶 자체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아름다운 날을 꿈꾼다면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넓혀갈 거냐?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네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네게 주고 싶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 갖고 계셨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해요. 열왕기서 3장 9절에 하나님 앞에 구해요. 구하는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랍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하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자, 그랬더니 열왕기 4장 29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줬느냐?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넉넉한 마음을 줬대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넓은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얘기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들어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모든 것이 여유로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한없이 넓은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 수 있는 너무나 넓은 마음,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안에 이미 풍성한 삶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편 8장 1절에 다윗이 보는 하늘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속 좁은 마음으로 바닥바닥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안 보여요. 다 흘러난 빛깔밖에 안 보여요. 마음을 넓히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세상에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모습들. 이런 풍성한 삶을 원하면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평화롭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 이 풍요로움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